아버지만을 간절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을 앙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쳐서 복종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경계를 넘은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늘 즐겨 찾으시는 한 집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집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입니다. 마르다의 집.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전세였어요? 월세였어요? 자가였어요? 자가였어요.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동생 중에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주도적인 사람으로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르다가 살고 있던 동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은 베다니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몰라도 돼요. 모르면 안 되지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베다니 모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베다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다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은 바로 주께서 사랑하셨던 삼남매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을 사랑하셨다, 이런 언급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삼남매, 예수님께 사랑받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사랑받으시는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다니의 가족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가족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셨던 그 삼남매, 그런데 오늘도 그 삼남매와 관련되어서 일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늘 즐겨 찾던 동네인데 오늘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자, 39절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읽고 났더니 하나도 충격적인 게 없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저희가 두루마리 화장지 식탁 위에 올려놓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거 보면 기겁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문화권에서 그걸 보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식당 가가지고 컵이 뒤집어져 있어도 별다른 일 없죠. 중국에서 컵을 뒤집어 놓으면 너는 손님으로 안 받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대한민국에 사는 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 때문에 멘붕이 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장면이 언니의 마음을 대단히 심란하게 만들어줄까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은 남자들의 공간과 여자들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실은 남자의 공간일까요? 여자의 공간일까요? 남자의 공간입니다. 부엌은 남자의 공간이었을까요? 여자의 공간이었을까요? 여자들의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를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나 또렷한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기와 같은 것입니다. 금기와 같은 것이에요.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가 남자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마르다, 이 집의 언니는, 마리아의 언니는 그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란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쳤어. 저기가 어디라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 저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있어?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를 당장에 분리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기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집회에 갔는데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 정용비 목사님이신데, 저분께서 근처에, 수련회 장소 근처에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차 타고 한 5분 정도 가니까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충남 금산이 아니라 전북 김제군 금산면, 그래서 금산교회예요. 여러분, 저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금산교회가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 여러분, 100년 전에 예배당을 짓는데 기역자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분리된 두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커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배 드릴 때 커튼이 닫혀져 있을까요? 열려져 있을까요? 닫혀져 있어요. 그 닫혀진 공간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저기 가가지고 100년 전을 재현해보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목사님 보실 때 정면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보실 때 왼쪽 공간, 심지어 커튼 뒤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예배당 가서 목사님 얼굴 똑바로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이었으면 못 보는 목사예요. 목사님 음성만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만 들렸어요. 설교 소리만 들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철저하게 공간을 나누었어요. 김제교회, 금산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여성도들이 금산교회로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저 공간이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가 남자들의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 커튼을 열고 어떤 할머니가 장로님 옆에 앉는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2000년 전 베다니 땅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치가 뭡니까? 제가 뜻을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리를 뻗고 있을 때 발이 있는 곳. 자,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계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유대식으로 누워 계셨는지 아니면 앉아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발치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제자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분은 한철원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가장 앞에 와서 계시잖아요. 나이 어린, 신학교 교수님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장 앞에 와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너무 돼요. 멀리 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까이 계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여기 앉을 거예요. 여기 발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할렐루야. 마리아가 동떨어져 있었더라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발치에 있었다. 여러분, 누구 말씀 들으려고 그 발치에 앉아 계시겠어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그 거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거리두기를 해, 목사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누가 앉나 봐야지. 이러는데도 아무도 안 앉으면 정말 상처가 되겠다, 그죠? 네. 없던 걸로 하죠. 없던 걸로. 자신이 없어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발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이게 한국말로는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은 뜻이에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스승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스승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발치에 앉지 않아요. 아무나 발치에 앉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제자이고 싶습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제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제자는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명 먹이셨어요? 몇 명이요? 다 5,000명이라고 대답하시잖아요. 다 틀리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는 세지 않았다니까요.
여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세지 않았지만 여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만큼의 여자들이 또 있었겠죠. 여러분, 여자를 세지 않았다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자들을 남자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랍비도 여자 제자를 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돌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그 거리 두기와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서 앉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독특한 열심이에요. 그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열심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들을 건사하는, 오빠와 여동생을 건사하는 이 집의 주인격인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저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못마땅함이 마르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손님 대접하려고 너무나 정신없는 마르다였다면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지금 열심히 손님 대접을 준비하는 마르다 입장에서 남자들의 공간에 침투하여 있고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여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마리아를 떼놓아야겠죠. 남자들의 공간에서 당장 빼와야겠죠. 지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철없는 여동생을 당장 분리해야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바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못마땅하고 그 여동생을 저기에서 빼내고 싶어요.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핑계.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0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여동생도 너무 못마땅하고 동시에 바빠요. 몇 명쯤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12 제자가 최소한이죠. 그렇죠? 자기들은 몇 명이에요? 3남매. 그렇죠? 16명. 최소 16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주인. 얼마나 분주합니까? 나사로는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오빠이기도 하고 부엌에 갈 수 없는 문화. 단 한 사람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모든 것이 딱 맞아들죠. 빨리 빼내야겠다. 나는 분주하고 바쁘다. 그러면 마리아를 불러야겠다. 그 모든 것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만 읽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딴짓하는 여동생을 불렀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단순히 바빠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베다니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 본문을 대하실 때 마르다가 혼자 바빠서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해서 마리아를 불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을 같이 고려했을 때 최고의 방법, 일석이조의 방법,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마리아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언니 말을 안 듣고 있어. 언니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제가 혼자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마리아가 왜 거기 가 있어요? 예수님 명령하셔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일석이조의 부탁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엌으로, 여자들의 공간으로, 여자들의 역할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문화적인 것들과 마르다의 입장과 마리아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고려하셔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세요. 우리 지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답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에게 항상 이런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해야 되는 순간, 그럴 때 예수님의 지혜를 저희가 배우면 좋아요. 자,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정시키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나름 자신들의 주장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은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혹시 반찬 가지수 아닌가? 저희 교인들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수락관의 우리 류집사님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반찬 가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혼자 중얼댔어요. 지금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르다는 왜 바쁘고 분주합니까? 대접을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저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바쁘고 분주한 것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몇 가지만 하든지 괜찮아. 우리는 만족해.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만족해. 이런 뜻이 아닌가 하고 책을 보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상상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를 포기하고 저의 입맛에 딱 맞게 거기에서 멈추기로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처럼 배려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이 집에 왔다고 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몇 가지만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맨밥에 김치 줘도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셨어요? 저는요, 누구 편을 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의 수고와 마르다의 생각과 그 배려를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루만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버릴 수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남자들의 공간에 침투하여서 자신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 안 하실 거예요? 마르다가 밥 차릴 때 마르다의 심기를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마르다가 하는 일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정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어요.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마르다가 지탱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마르다가 지탱해 왔어요. 마르다가 교인들 섬겨주고, 마르다가 교인들을 먹여주고, 마르다가 뒤치다거리 해서 마르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경계를 넘어서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와 금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선택, 여자로서 남자들의 공간에 침투한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제자가 없는 시대에 여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집에서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다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생각의 차이와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다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들을 내가 알지만 나는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부르는 주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태의 경계들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넘어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말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타이틀, 그 모든 공간과 역할과 경계와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부르심으로 마리아를 부르고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금산교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금산교회는 사실은 기억자 교회보다 더 유명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두 분으로 말미암아서 더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100년도 훌쩍 넘은 옛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고아예요. 고아. 어릴 적부터 고아로 자라셨어요. 남해에서 정처 없이 다니시다가 전북 김제까지 와서 조덕삼 장로님 댁에서 머슴 생활을 하던 분이셨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전라도에서 유명한 부자셨어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어린아이를 노비로 받아주었던 주인이세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께서 전라북도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 댁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자익이라는 머슴과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같이 예수님 믿고 함께 세례를 받아서 장로 교인이 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선교사님이 다니시면서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김제, 금산 지역에 금산교회에 영수를 세워서,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 같은 직분인데요, 영수를 세워서 매주 선교사님 못 오실 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누가 영수로 세워졌는가? 이자익이 영수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집 머슴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주인댁 양반 조덕삼도 머슴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에 저 두 분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양반댁 주인 어르신이신 조덕삼 어르신께서 장로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자익, 영수인 이자익,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추대된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조덕삼 어르신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나오셔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앞으로 나도 우리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래도 박수받아 마땅한데 100년 전에 양반 출신이 머슴 출신에게 장로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된 이자익이 이자익 장로로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조덕삼 어르신께서는 그 말씀 듣고 설교를 곧장 전하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덕삼 후에 장로가 되신 우리 조 장로님께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셔서 풀 서포트 하셨다는 거예요. 장학금도 다 대시고 생활비도 다 대시고 자기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이 목사 안수받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자익 장로께서 이자익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 교회의 2대 당회장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이야말로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서는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훗날 모든 신분에 대한 것들이 철폐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마르다의 집에 있었던 충격과도 같은 것이 바로 저 금산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100년 전 금산교회에서는 신분과 관련된 경계를 넘은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통하여서 인종을 넘어선 부르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응답하기를 요청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필요해요. 여러분, 동시에 마리아가 필요해요.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셨든지 그 자리에 충실하고 어떤 역할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역할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주님을 묵상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를 어떤 공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 어떤 역할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마르다로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마리아로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어떤 공간, 어떤 역할이든지 그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각자의 말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그 섬김의 열정,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봉사하며 그들을 먹이는 그 열정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그 부르심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께서 부르신 그 낯선 공간에서 아버지 처음 가보는 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아들 딸들도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